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구약 1243면에 있습니다. 1243면에 있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9월 학원 복음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드렸고요. 오늘 이 다니엘이 생명에 위협받는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이 했던 것은 사람의 방법,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후대 렘넌트한테도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는 각인된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통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각인이 신명기였습니다. 근데 광야길을 가고 있으면서 상처가 각인된 게 더 커요.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데 말씀, 기도, 전도 너무 중요한 이 흐름이 각인이 돼야 되는데 자칫 상처가 더 크게 각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각인된 거 그게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또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각인이 말씀, 기도, 전도가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다니엘이 생명의 위험 앞에, 위기 앞에 말씀, 기도, 전도가 각인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전에 해가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말씀 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게 각인된 모습이 아니고 오직 말씀만 각인된 겁니다. 어릴 때 그 각인된 게 커서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한테는 말씀, 기도, 전도가 각인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가 우리 후대들이 이 뿌리가 학교, 집, 교회 이 현실 속에서도 말씀, 기도, 전도가 뿌리 내리도록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이 학교와 집, 교회죠. 그 현실 속에 말씀, 기도, 전도가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체질되도록, 이게 체질인데요, 이렇게 체질되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말씀, 기도, 전도 이 흐름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기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왜 재앙이 왔는지 알고 있었죠.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고 사단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대로 쓸데없는 불필요한 싸움이야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갈멜산 전투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죠. 말씀, 기도, 전도의 정확한 흐름을 붙잡고 있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 엘리사는 위기 앞에 선택을 했습니다. 미리 보았죠. 그 어려움 앞에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 당시에 지명수배 당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악한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으러 다녔던 지명수배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위기 속에 선택을 잘한 거죠.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엘리야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이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칼과 방패로 화살로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아람 군대를 이긴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죠. 엘리사 역시 불필요한 쓸데없는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많은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이 엘리사가 기도했죠. 근데 그 군대보다 더 막강한 불말과 불병거들이 동원되어진 것을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과 237의 빛의 응답을 누린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 아합 왕을 잘 섬겼죠. 굉장히 악한 아합 왕이었지만 오바다 렘넌트는 너무 일도 잘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위기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 100명을 숨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고 또 7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거짓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진멸하는데 도움을 준 중직자요 렘넌트로 컸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오바댜.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공무원 신하로 있으면서 그 위기 앞에 언약 잡고 기도회가 응답받은 인물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울과 초대교회 역시 기도의 인물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오늘 다니엘을 읽었지만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큰 위기 앞에 언약 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응답,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응답을 받아 누렸다는 거죠. 3초월의 응답을 누린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무기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가 우리 본부 1부 때 말씀 어제 드렸듯이 틀린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틀린 기도가 나올 수가 있고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각인은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 각인대로 됩니다. 결국 인생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각인입니다.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그게 어느 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또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만 각인돼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로만 그 흐름 속에만 각인되어져야 바른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바른 기도를 발견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강단 말씀을 정시 기도로 누리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비대면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 내용들은 전부 다 가짜 뉴스입니다. 100%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회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유튜브가 다 편하게 이 교회 저 교회 들어가서 메시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강단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정시기도가 되려고 하면 매일 하나교회 강단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들어가서 계속 메시지 듣다 보면 헷갈려요. 뿌리도 안 내려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다른 메시지 듣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를 얻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전도 위해서 메시지 듣지 않습니다. 진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메시지 듣지 않아요. 원래 정확한 사람은 강단 메시지, 오늘도 강단 말씀 듣고 내일도 강단을 듣고 일주일 내도록 강단 메시지만 듣고 있다면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것은 정시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그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왜 듣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 어제도 우리 북미주 대학 1강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복음할 건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유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함께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살릴 그 메시지로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왜 이 교회 저 교회 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절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습니다. 더 헷갈려요. 그 다음에 집중 기도죠.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사건 앞에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라 했지 않냐. 진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 집중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자꾸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근데 치유되려고 하면 강단만 들어야 돼요. 답답하더라도. 진짜 치유되려고 하면 강단 메시지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각인이 안 바뀌는 겁니다. 각인 안 바뀌는 게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휴대폰에 편리하죠. 아무거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거나 다 듣기 때문에 각인도 안 되고 뿌리도 못 내리고 체질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30년 훈련 받았는데도 이거 하나 정리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오늘도 강단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십시오. 그 외에는 다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 떠도는 모든 유튜브 영상 다 가짜입니다. 그거 들을 시간 있으면 강단 메시지 더 들으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강단 말씀 듣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북미주 대학 2강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도 듣습니다. 제게는 메시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 그리고 우리 본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외에는 저는 듣지 않습니다. 왜? 각인 뿌리 체질이 여기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다 틀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헤맵니다. 어느 날 또 드러납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면 어느 날 자꾸 드러나요. 문제 앞에 드러나고 광야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죽을 때 후대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인 바꾸셔야 됩니다. 자칫 상처가 각인되어 있다든지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면 광야 통과하면서 그게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인이 말씀, 기도, 전도로 돼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강단, 정시기도,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본부 24시 기도, 그리고 집중기도. 요거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학원 복음화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서울에서 우리 미주대학 수련회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응답은 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우리 교회의 응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너무 중요한 모임과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의 만남과 회의 속에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응답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체력 주시고 전도 제자의 여정 속에 치유케 하시고 또 많은 사람 제자를 살리는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또 오늘 북미주 대학
수련회 2강이 진행됩니다. 우리 말씀 주신 우리 유광수 목사님 최고의 축복의 응답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훈련받는 모든 분들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필리핀 전도학교 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너무 중요한 응답입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한 필리핀의 중요한 전도학교가 개강 예배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으로 시작해서 237 5천 종족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필리핀 전도학교 개강 예배로 드리는데, 이걸로 시작으로 237과 5천 종족의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병원에서 또 육신과 정신과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에 각인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분들 통해서 전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남들이 겪지 못한 그 아픔이 정인으로 세우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